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야 하나였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또한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고 또한 쾌락이 있는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나심이 있는 기쁨의 날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더불어서 나눴습니다. 이러한 시기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겨 넣으면서 진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면 한 주간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이제는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유혹과 방황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걷겠노라고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정했지만 정했다고 해서 잘 되던가요? 마음은 굴뚝 같잖아요.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잘 걸어갈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압니다. 지난주에 지방에 총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 참석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목사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잘 아는 분 가운데에 도박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도박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이 또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돈이 없을 때마다 자꾸 아내를 때렸다요. 아내를 때려가면서 너 돈 어디 있냐? 빨리 돈 내놔라. 숨겨놓았던 그런 돈까지 다 갖고 가서 도박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탕진하고 마는 거예요. 도박비스로 말미암아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감옥에 들어가서 본인의 인생을 너무나도 후회했답니다. 후회하면서 내가 2번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손가락을 잘랐답니다. 손가락까지 잘라가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분이 도박을 끊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도박을 끊었으면 참 좋은데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손가락까지 다 잘라가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잘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으니 뭘로 도박을 했을까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자기가 결정했다고 해서 내가 바른 길로 간다고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 속에 뭐만 있어요? 도박만 있기 때문에 도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뇌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떠나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본인도 요즘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요즘 너무나도 이상하다. 목사님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밤 시간만 되면 그렇게 야식이 땡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밤 시간만 되면 꼭 야식을 자꾸 먹더래요. 근데 그분이 배가 이만큼 나오셨어요. 건강도 조금 챙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만 되면 그 밤 시간만 되면 또다시 야식을 먹고 또다시 야식을 먹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옆에서 또 듣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목사님도 뇌 구조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그냥 한바탕 웃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 무엇으로 차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돼요. 정한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기도 하고 가지 못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 구조의 형태를 보십시오. 도박을 끊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그 뇌 속에 무엇만 가득했을까요? 도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한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밤마다 야식을 끊지 못했던 그분은 그 머릿속에 야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뇌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형태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정말 유혹과 방황의 모습들을 다 끝내고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올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정하지만 그 정했던 마음이 온전히 가지 못하고 또다시 방황하고 또다시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내가 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정한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고 또한 방황 속에서 넘어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정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정한 길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 쉽나요? 쉽지 않나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끝까지 그 정한 믿음의 길을 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 마리아는 나하고 다른 사람인가요? 나하고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마리아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지금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도 창조하셨고 나도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똑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요. 자신이 정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근데 마리아의 상황과 내 상황을 조금 비교해 보면 마리아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마리아가 본인이 내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나한테 그대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어쩌면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요라고 말하면서 마리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인데 그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순간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처녀인데요. 저 남자와 남자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었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말을 들었다는 듯이 지금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천사가 은혜 받은 자요 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처녀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거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가 반문을 했냐면,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혹여 그 화가 미칠까, 그리고 그 화가 서로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혼자였던 요셉까지도 어떻게 하죠? 조용히 그냥 넘어가길 원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그냥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휩싸이게 되니까, 고통받아야 되니까. 또 하나 단서가 붙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덮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마리아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친족인 엘리사벳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는 그런 일들을 너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능하지 못한 일들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끊임없이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그 말과는 상관없이 마리아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내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제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하기는 했지만, 때로는 어때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내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 순간 두렵지 않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마리아는 끝까지 자신이 정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는 너무나도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보면 38절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지금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그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끝까지 정한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거 가당치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에게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 두려운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의 마음에 뭐가 지금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니 힘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평안함을 주시니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나갔던 것입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이 내게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나갔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가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길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기 직전 상황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생각해 보시고 야곱을 생각해 보시고 모세를 생각해 보시고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길을 정하잖아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정하잖아요. 그 길이 험한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도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믿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며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 그 말씀으로 힘얻어서 걷고 또 걷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러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갔던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저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지금 정하며 나갑니다. 나의 믿음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갈 그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정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닥쳐졌던 그런 일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제가 그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결정했을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제가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으니 뭐만 보겠다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지만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불가능한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은 죽음을 불사한 거예요. 죽음을 불사한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가늠한 여인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신명기 22장 20절로 21절 말씀 가운데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마리아가 이러한 율법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로서 임신하는 그런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말은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이 정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그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주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완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리고 끝까지 걷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나한테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나를 유혹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들마다 다윗은 시편 31장 1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하여도 나는 끝까지 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 3장 18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세우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아니던가요? 그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불가능한 일 속에 내가 어떻게 저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누구를 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도 다윗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다 자신들이 정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되었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내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정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은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판에 새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먼저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